이사야 39장 1절부터 40장 5절까지 말씀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애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험을 참고 곧 음금과 향료와 후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과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의 그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은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신의 부친인 아하스 왕의 이야기와 대조하며 읽어야 함을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하스의 모습과 그리고 아하스가 의지하던 아수르의 패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28장부터 35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언급됩니다. 결국 심판을 받아 도움을 줄 수 없는 대상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라는 내용이 지금 계속 되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참된 구원자 되신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앞서서 언급한 이제 36장부터 39장의 그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통해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말씀이 정리되고 다음 40장부터 66장의 말씀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1장부터 39장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참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이런 관점에서 히스기야 왕은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한 왕이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하며 15년의 수완이 연장되는 응답 또한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히스기야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38장 1절에서처럼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고 하는데, 병 들었다가 나았다라는 이 내용들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38장에 있는 병 고침 사건과 이어서 읽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바벨론 왕으로부터 글과 예물을 받은 히스기야는 기뻐하여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물창고와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고 또 어디에서 찾아온 사람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라고 대답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는 또 묻습니다. 이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번에도 히스기야는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이 궁전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런 대답을 들은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아주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이르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줬던 왕궁의 모든 것과 조상들이 쌓아온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또 히스기야의 자손들 중 몇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황상 이제 남유다와 유다 왕가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패망케 됨을 보여주는 대화들입니다. 그런데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이런 심판 선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의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히스기야는 일단 이사야 선지자의 심판 선언을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심판 선언 앞에서 자신의 살아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는 이기적인 모습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왕궁과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준 사건이 얼마나 큰 범죄이길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겠습니까? 아마도 바벨론 왕이 보낸 글과 예물들은 바벨론과 유다가 당시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맞서 함께 동맹을 맺어 싸우자는 의미를 갖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것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는 것은 자신의 힘이, 자신의 능력이 이렇게 강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를 갖기 때문일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제안에 자신의 모든 것과 유다의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써 흔쾌히 수락을 한 겁니다. 이제 다시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제안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자신의 주로 선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1장부터 35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36장부터 39장의 그 히스기야 이야기 중 마지막 장면을 보며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아무리 경건하고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신실함은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공고하기 그지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스와 히스기야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열방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경고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움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크고 놀랍고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우리는 히스기야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구원과 평강을 경험했던 장면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의 신실한 모습은 이사야 전반부 마지막 장이라 할 수 있는 39장에서 여지없이 깨져버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 히스기야를 통해 대변되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신앙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앞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감내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의지 대상으로 삼고 그것으로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속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세상을 의지하는 편으로 돌이킵니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 앞에서 저는 아닌데요 라고 답변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사야서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실함과 또 심지어는 그 어떤 경건하고 위대한 신앙인의 신실함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직하게 읽으면 그 어떤 자들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과신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는 굉장히 신실하시고 경건했던 목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대부분은 이 목사님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그런데 오히려 본인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 젊었을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열정으로 가득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지만 지금은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결코 신뢰할 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계속되는 하나님의 호의 앞에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을 한다면 당연히 기대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재난이며 징벌일 겁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히스기야에게 선포된 말씀들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이루어졌음을 전제하고서 예언의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39장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선포한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이 실제로 유다 왕족 가운데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미친 이러한 상황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에 대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현재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이들이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아주 뜻밖의 말씀, 전혀 기대치 않았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로 시작을 합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정되지 않은 너희들을 통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40장 2절에 언급되는 대로 그 노역의 때가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노역의 때는 폭력과 협박과 위협으로 강제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노역의 때는 다음 내용들을 보니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비롯된 벌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이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갈 때 수없이 많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징벌을 주십니다. 왜입니까?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점들은 비록 한 개인의 기도이지만 남유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우리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그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병 고침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병이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라는 큰 고통을 주신 이유는 자신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징벌을 주시기도 하는 분임을 배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징벌 자체가 아님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벌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징벌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이지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늙음하게 얻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지만 한 번씩 때를 쓸 때는 화가 나서 매를 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 말씀 듣고서 신고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한 번씩 매를 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하지만 계속 때를 쓰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 분명히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니 매를 드는 겁니다. 하지만 매를 들고서 혼을 낸 뒤에 반드시 딸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로입니다. 매를 대고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함께 손잡고 앉으고서 매 맞은 부분을 만져주고서 안아주며 위로해 줍니다.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왜 혼낼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서 위로를 해줍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부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고통과 고난을 자초한 경우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내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40장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초하여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음에도 세상 가운데 힘겨워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로의 확실한 근거가 무엇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이 위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위로여야 합니다. 다시 2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면서 이 노역을 죄사함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죄사하게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주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이 노역에 대한 죄 사함의 내용이 3절의 내용으로 우리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길은 고대에 자신의 백성들을 방문하고자 위대한 왕이, 위대한 황제가 행차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 위대한 왕이 행차하기에 길을 고치고 길을 부드럽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왕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길은 여호와가 자신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시는 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끊임없이 범죄했기에 지금 예루살렘은 망하고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은 패한 것이며 이제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망 없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로 오고 계십니다. 왕께서 지금 귀환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 영광 가운데 귀환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귀환하시는 왕이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시겠다는 여호와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백성에게 귀환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로 귀환을 하시는데, 돌아오시는데, 이 여호와의 귀환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영광의 귀환은 어떤 모습입니까?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누구로부터 임합니까? 죄악으로 인해 세상을 의지하며 평안이 없이 살아가던 자에게 필요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으로부터 비롯되는 위로입니다. 죄사함으로 인해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사실로부터 오는 위로인 겁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지녔다 한들, 아무리 통장에 어마어마한 잔고를 가졌다 한들, 아무리 좋은 직장을 지녔다 한들, 아무리 좋은 학벌을 지녔다 한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한들, 이런 것들로 진정한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참 위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일문 일답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변은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위로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수많은 은혜와 위로를 경험했던 히스기야처럼 세상의 위로와 나 자신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위로로
방향을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이런 위로들은 일시적인 위로이며 나를 진정한 기쁨으로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합니다. 우리나라가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을 때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권이 회복되는 겁니다. 주권이 없을 때 수많은 멸시와 천대와 서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질상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참된 평안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를 의지하려 하고 세상을 의지하려 할 때 아픔을 겪는 겁니다. 고통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마치 강제로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본질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평안이 없고 불안이 가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돌보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왕께서 귀환을 하신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로하시기 위해 오신 왕으로 귀환하신 예수님을 영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로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위로하시길 열심을 가지고서 행하신다는데 이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려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참된 위로로 인도하시기 위해 왕으로 귀환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위로를 받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